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사람들은 참 감동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요,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가 있으면 막 입소문이 막 나요. 야, 어제 무슨 드라마 봤어? 하면서 입소문이 쫙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청년 1000명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압도적인 1위가 나는 감동 좀 받고 싶다. 이게 압도적인 1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뭔가 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감동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좀 감동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뿐만이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감동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의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막 물려요. 자, 그리고 감동을 주는 업소가 장사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인플루언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말하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 이게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감동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동받으려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감동받길 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구절에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 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 하에서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좀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최고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았던 왕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인간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결코 쉴 수 없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세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분향했다. 계속해서 제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면 당시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평소에 제사 드리는 것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기저기 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그 산당이라도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를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가죠. 예,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어떤 산당이었어요? 큼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산당 중에서 제일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큰 산당을 일부러 찾아서 간 이유가 뭐냐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브온이란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정도 가야 나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고원지대였습니다. 평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그런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도 산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산당이 그 기본에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산당인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1000번제를 드리려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번제물로 1000마리의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일 큰 산당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요, 번제를 드릴 때 한꺼번에 수많은 마리를 잡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잡을 때 한 마리씩 잡고 드리고 한 마리씩 잡고 드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1000마리 제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요, 태워서 드리는데 보통 어느 정도 드리는데 한 30분, 빨라도 3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드려도 한 20일 정도 되어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드려도 20일 정도 해야 1000마리 겨우 이렇게 들뚱말뚱 하거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식사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식사 시간 빼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또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렸단 말입니다. 이 번제물을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릴 때. 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름 수련회를 한 달 동안 내내 한 겁니다. 오늘날은 한 2박 3일 정도밖에 안 하잖아. 그리고 오후에 갔다가 마지막 날은 오전까지만 하고 점심 때 오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여름 수련회를 한 달 동안 내내 하는데 초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제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온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직접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왕이었다니까요. 왕이요, 그냥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신하들과 회의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전방부들의 스탈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나 중요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내가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시작하는 첫날이 어느 날에 월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력 보세요. 일주일 첫 시작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을 첫 시작이고 월화수목금토. 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000번째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는 우리가 칼처럼 잘 지키는 모습, 주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최소한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일만큼은 예배드리는 날, 주일만큼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날 딱 정하고, 주일만큼은 딱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떼어놓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일 뒤로 제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큼은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만 두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요, 낮은 자세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낮은 자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누구만 높여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꾸 나를 높여. 그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 왜냐? 이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아시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아시죠? 예. 이 찬양 가사도 보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시고. 이렇게 가사가 되거든요.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며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작은 일부터 감사가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거리를 막 널려 주시거든요. 수많은 감사거리들 널려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감사하고 살다 보면 수많은 감사거리들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도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축복만 간절히 원해, 그러면서 막 감사거리를 막 발로 밟아 무시해버리고 다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주님만 높이며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작은 일부터 감사하며 살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려울 때는요, 그런대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살만해지면 교만기가 발동하죠. 살며시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막 그냥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잖아요. 13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가지고 쫙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막 조롱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항복해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펴놓고 기도합니다. 낮은 자세로.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히스기야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아수르 군대 14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엄청난 대군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손 한 번만 샥 해도요,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쫙 보내주시니까요.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워. 서로 적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날이 밝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죽어 있었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다. 무서워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 어떻게 했을 때? 히스기야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좋게 지내봅시다 라고. 그리고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전혀 달랐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궁중의 모든 보물을 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나라야, 위대한 나라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바벨론 사신 앞에서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을 왜 보내주신 겁니까? 그 바벨론 사신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바벨론보다 훨씬 컸던 그런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룻밤에 물리쳐 주셨다. 승리하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자랑을 해야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랑을 간증을 해야 했단 말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증거했다면 그때 그 간증을 들었던 바벨론 사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구나. 나중에라도 이 남유다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바빴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되죠. 이것 때문에, 이 교만함 때문에 이 낮은 자세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드러낸 것 때문에 결국 이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해요? 그거를 자랑했던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7절 보시고, 7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라고 합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은 아이다 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왕자로서 후계자 수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라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감동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절대 무능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부유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다. 우리에게 필요 없어.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를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대적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우쭐대고 하는 사람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함께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5장 33절에도 보니까 겸손은 뭐의 앞잡이일까요?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여김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철저하게 내려놓고 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사는 자를 겸손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리고 힘들 때나 잘 풀릴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자신보다 교회를 위해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꿈에서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말해보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에게는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신앙 공동체인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겁니다. 필요한 것을 구한 겁니다. 자신의 왕으로서 백성들 다스릴 때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구한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요. 다른 지체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초기에만 국한해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보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죠. 자,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부터 시작. 이에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11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거, 자기보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구한 거를 주시되 보너스도 주시잖아요. 보너스도. 13절 말씀은 더해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딱 이와 비슷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인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셔서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니까 장수도 주시죠. 장수, 오래 사는. 그리고 건강도 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보다 다른 지체들을 위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을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큰 손해보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요? 어떤 번제? 1,000번제. 며칠 동안 드린 거예요? 30일 동안 수련회를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내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하루 버티기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번째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공예배, 새벽예배, 수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주일예배 이 정도만 주셨거든요. 우리를 이해하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헌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나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주님이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동에 목말라하는 세상에서 감동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라도 삶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로몬처럼 물질의 첫자리, 취미의 첫자리, 인간관계의 첫자리, 시간의 첫자리를 하나님께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날마다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잘 풀릴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주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나 자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내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